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감을 경험하십니까? 행복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마다 좀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을 보게 되면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또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내가 하는 그 일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을 때, 그리고 정말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그것을 보았을 때, 또 만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렇게 행복감을 느낀다는 다양한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결국 나를 깊이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불행감을 경험하는데 반대로 행복감을 느낄 때에는 나 있음을 충분히 경험할 때, 내가 존중받을 때, 그렇게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할 때 사람은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불행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버릇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 사람의 버릇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순간 행복감은 사라지고 불행감이 그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할 때는 행복한 줄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잃게 되면, 불행을 만나게 되면 그때가 행복한 때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는 행복을 모르고 불행을 당한 이후에야 이전에 누리던 것이 행복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깨닫지 못하면 현재의 행복은 없고 과거의 기억으로만의 행복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몫으로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릴 때라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복을 알고 그 먹고 마심 누리고 수고와 애씀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분복임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연구한 분이 계신데요. 미하일 칙센트 미하일이라고 한 사람이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만났을 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치고 가슴에 불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 가슴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열정이 그를 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힘겨워도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만났어도 그것을 생각만 해도,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자기의 삶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이 길을 못 가겠습니다, 이 사역의 길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끄지 않는 불길이 있었습니다. 불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불길을 꺼트리려고 해도 불길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내 속에 그것을 멈추면 마치 내가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참 오래전에 쓰신 분인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첫 강의를 이분한테 들었습니다. 불꽃 목회, 불꽃 신앙 이런 책을 시리즈를 많이 쓰신 분인데요. 첫 강의 때 이분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 내용 그 교재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첫 강의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르는 사람의 자세와 그 태도,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시간 동안 강의하시면서 막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열변을 토하시는데 그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들 고개를 들면서 가슴을 펴고 막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었어요. 어떤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슴을 막 움켜쥐고 말이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열정이 막 지속해야 했어요. 열변을 토하시는데 말이죠.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그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였는데요.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던지는 자, 어떤 손해와 불편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자, 그 자가 필요하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켜버린다. 이것에 압도되어 사는 자,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불태울 만한 어떤 일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불태워도 말이죠. 이것을 가진 사람, 그 일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거든요. 사람이 밥만 먹으면 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면 눈이 흐름뭉텅해집니다. 눈빛이 사라져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에게 무엇이 있는지가 보입니다. 생기가 있고 불이 있어요. 그 눈빛 속에 말이죠. 여러분, 얼굴 할 때 얼은 무슨 말을 뜻하는 겁니까? 영혼이란 거잖아요. 얼은 영혼이에요. 그러면 굴은 뭡니까? 통로라고 하는 거죠. 그 영혼이 비춰지는 통로예요. 그것이 얼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삶의 보람과 가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얼굴이 죽을상이 되는 거예요. 잿빛이 되어 있고 눈은 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얼이 빠졌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저 하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내가 다 입히고 먹였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을 때, 붙잡을 때 우리는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어떤 것을 소유해도 절대로 이 기쁨,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 버립니다. 자기를 헌신해 버립니다. 자기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걸음걸이가 힘참, 당당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짭을 그냥 일을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잡이에요. 그건 그냥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뿐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할 때 그 일을 해도 전혀 다른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의 일을 농숙하게 할 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수영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고역인 거죠. 물에 빠지니까 계속 첨벙첨벙 빠지는데, 그런데 농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력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물을 누비는 거죠. 그 물을 누비는 거예요. 바다를 누비고 강을 누비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사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다. 근데 같이 사는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 실력이 있어야지 함께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행복한 것이지, 더불어 함께 사는 능력이 없으면 그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도,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행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는 비교 의식 때문에 가장 끔찍한 불행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풍요로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운 때는 사실 없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많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나아졌지만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어둡기 그지없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삶의 조건이 나아져도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족, 불행감이야말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주목하여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행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 그 열망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행을 느끼는 최고의 길, 방법은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는 순간부터 이미 불행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행복의 관건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그
것이다. 이것은 이미 현대 긍정 심리학에서 이미 이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행복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안정을 찾고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할 때, 그리고 내가 뜨겁게 사랑한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뜨겁게 지금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나를 신뢰하고 있음을 믿을 때, 그걸 확신했을 때, 확인했을 때, 내가 실수 많고 난 부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계속 지지해 주고 있으며 나를 아껴주고 있으며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을 때, 그걸 확인했을 때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최고의 행복은 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나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확인할 때, 그 신뢰를 경험하고 확인할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제일 행복할 때는 우리가 아기였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기였을 때는 부모님이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끝없는 지지를 보내주죠. 뭘 해도 좋아하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줘요. 거리를 지나도 교회를 와도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이 아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서로 만지려고 그러고 품에 안아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자기를 아껴주잖아요. 그걸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터치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소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때 아기는 해맑게 웃습니다.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의 문제는 그렇게 영혼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영혼의 문제는 결국 영생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소유물을 아무리 가진다 하더라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영혼의 헛헛함, 영혼의 허방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밑 빠진 독이라 다 빠져나가 버려요. 아무리 콸콸콸 쏟아부어도 밑동이 뚫어져가지고 다 빠져나가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끝없이 갈망하지만 끝없이 목이 마르는 거예요. 바닷물을 수없이 마셔도 영원히 목이 타버리는 것처럼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진정한 가장 큰 행복, 그것은 영혼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인 것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어요.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어떻게 드린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은 어떤 것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아요. 엄마는 아기가 배고플 때 제때 밥을 줍니다. 제때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어떻게 알죠? 온 몸이 감각이 살아왔어요. 알아요. 그 사랑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보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이든 제일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급여를 받으니까 일을 한다. 그건 그냥 기본적인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그 일을 잘합니다. 누구보다 더 그를 아낍니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제일 강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100%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소중히 여기게 돼 있거든요. 소중히 여기면 정말 소중한 것을 머물게 합니다. 내 곁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예뻤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졌나 하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주름이 왔고 머리에 흰머리가 난 거예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 무릎이 아픈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히 산 내 몸을 사랑하고 아껴줘야죠.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아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으시면 먼저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끝내시고 자꾸 아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또한 나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행복은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의롭고 옳으시기 때문에 당당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옳은데도 당당하지 않고 쩔쩔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옳고 바르고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쩔쩔매시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인데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쩔쩔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돌봐주고 또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내가 옳아요, 내가 당당해요, 그건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옳았고 그가 틀렸어도 옳은데도 불구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죠. 봐주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